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기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언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선언을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기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위하며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언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위하며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언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투쟁이 일어서는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주는 된세배 고담대라 자제. 네, 이제 계속 우리 여기 이 공부는 그냥 경전하고 논서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글 공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글 공부. 수행하는 데에서 깨달음을 구하는데 무슨 글이 필요하느냐고. 분리문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이심전신, 분리문자. 문자, 글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 이거 바른 견해 있는지, 이 이심전신, 분리문자의 정확한 뜻이 바로 그거 맞아요. 글 공부 필요 없다? 정절 공부 필요 없다? 마음만 일을 하면 뭔가 다 된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신. 뭐 깨달음은 문자 위에 없다고 하는 건 맞아요. 깨달음은 뭐 자비심, 지혜, 책이 있는 거 아니고 여기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거라고. 그거 스승님부터 제자까지 계속 이 법맥이 이심전시. 부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거 전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바른 스승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티베트 불교에 뭐 라마교라고 밀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라마는 스승의 뜻입니다. 수행하는 데서 스승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해요. 그러나 스승이 아주 중요하다고. 바른 스승, 올바른 선지식, 스승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스승으로부터 제노는 마음이 그 법 이거는 중요하다고. 글자만 보고 이거 다 있는 거 아니라고. 글자 위에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이심전심 분리문자 이렇게 한국의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자주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 공부 필요 없다고. 책 보지 말아요. 수용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견해도 이거 견해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보다 쉽고 보다 빨리 뭔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지름길 같은 거 있으면 불보살님들이 아끼지 않고 다 베풀 것이다라고 해요. 불보살님들이 있는데 안 주려고 우리 사람처럼 인쇄한 분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다 버리고 옳지 중세만 생각하신 옳지 중세만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부처의 정지까지 어떻게 하면 이끌까라고 옳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태화들이 많잖아요. 인도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은 다 부처님 따라가신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일화라고 해요. 생님 보면 공부 많이 하셨어요. 경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 경전 공부만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데 경전 내용들이 또 이거 분석 많이 하셨어요. 이거 부처님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불교 논리학, 불교 인민학, 불교 심리학
예, 불교의 여러 가지 공부, 예, 다양 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공부가 바로 그 답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달래라마 전자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시고 결론은 책 봐야 된다고. study, 영어로 study. 다른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답이 있으면 부처님도 이 많은 이 팔만대전제 이 많은 설법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여기에 예,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예, 오늘 이거 120 몇 개순 이거 끝나야 되니까 이제 거기 93번째 개순죠. 예, 93. 아구 중생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구 중생. 예, 아구. 아구의 중생. 지옥, 예, 아구의 축생 이런 하는데 지금 아구 중생. 아구 중생인데 예, 이 93번째 개순 93, 4, 5 예, 5까지 같아요. 예, 5까지. 거지 버르 류진지 부대 딸레 양도 강바 더불라 거지 천시 가는 바로데 세수 버르에 커부부 제마찰. 그 티베 말 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이 티베 글도 완전히 그림잖아요. 그나마 한자 조금 보면 아는 글 몇 가지 있으니까 좀 한글 보면 더 이거 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지 이것들 또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 아기는 발가 벗은 채 뼈와 가족만 남아있다. 남아있고 가지 빠르 류시 찌뿌르를 때 엄청나게 이게 뼈와 가족만 남아있다고. 그 야원 뼈가 마른 막대와 같으면 어떤 아구는 밤이 입이 불이 붙어 예, 불이 튀어날리는 불똥만 삼깁니다. 이런 아구 중생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구의 가까이 고통을 느껴서 좀 더 아구의 고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도 있고 또 94번째 개송 메리가 네 낙다 지사다 차소 미장와양 미진의 편주 동도 속진 진번에 바와 중원 민배 낙찰로 어떤 하연한 아굴들은 피고름 배설물 분노 등과 같은 부정물도 못 먹고 서로 때리면 자기 목에서 자란 종기가 골마서 맞죠? 생긴 고름을 먹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름도 먹습니다. 고름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95번째 개송. 예. 이거는 우리 입중로 공부할 때 나오거든. 이다 남라 속에 뒤손이 속에 뒤손에 나와 살라고 내니 마다 주시엔 제보 매주를 때다지 때버튼 용량 간보 주로. 아구들에게는 봄철에는 달도 뜨겁게 느낀다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봄철에 달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아구 중생에게는 뜨겁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해도 차갑게 느껴지면서 아구 중생에게 나무에는 모든 열매가 열리지 않고 다만 한 번은 보기만 해도 강이 마릅니다.
음. 그래, 우리가 상상, 좀, 이런 고통들이, 악어는 우리가 본 적 없으니까, 과거 전생에는 악어로 많이 태어났지만, 다 잊어먹고, 이번 생에는 본 적 없고, 오직 부처님 말씀, 용수보살의 이런 말씀들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봄철에 달도 뜨겁고, 겨울에는 해도 차갑게 느끼는 거, 악어 중생. 악어 중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5까지, 95까지 계속 써요. 95까지 계속. 요즘 과학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오하고 축생이를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만들 때요. 예전에 봤어요. 아구 중생들. 지오의 중생, 불지오, 얼음지오, 아귀. 아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우리 사람 눈으로 물로 보이잖아요. 그냥 마시는 물. 아구 중생에게는 골과 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천신들에게는 그 물을 감로수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물은 하나인데 자기 업 때문에 자기 업대로 보이는 거라고. 사람이 그 보통 업을 쌓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삼견이라고 하죠. 맞아? 일수삼견? 사견? 네. 물 하나인데 사람은 물로 보이고 악의 중수는 피와 고름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천신들에게는 감로수로 보인다고. 왜 이러고 보입니까? 업 때문이라고. 그 지옥도 마찬가지. 자기가 지옥에 가는 업지면 지옥에 거기 나타나요. 지옥을 하고 따로 거기 뭐 서울, 부산처럼 미국, 중국처럼 정치의 어떤 장소가 있는 거 아니고, 지옥에 가는 업사면 거기 그 자리에서 지옥이 나타난다고. 숨이 끊는 순간 거기서 어디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아구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지옥 중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거는 하나하나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6번지는 여기 96번지 개송은 거기 기간, 그러면 아구 중생이 얼마 정도 살느냐라고 그 시간, 이 아구의 고통을 얼마 정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96번지 개송입니다. 바제메 보러 동네된 교번 여버러 집에 내기 잡아니 사회 쟁배 류제 커지로 아동다다 티안 친민주로스 연소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 유의법으로 지어는 죄업이 끊이 단단히 묶인 악의 중생은 5천년 혹은 만년 동안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는 악의 중생. 5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악의 중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네버릇집이 내기 시작봤어. 네버릇집이 내기 시작봤어. 네버릇집에서 유의법을 법으로 지어서 유의법 무슨 말이에요? 법을 어긋난 거요. 그런 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의법으로. 유의법 무슨 말입니까? 네버릇집이 내겠어. 악행은 원래는 이거 TV 말을 하더니 악한 행을 함으로써 쌓은 그 업이 끈을로 비유하는 거야. 악행을 해서 지은 업이 있잖아요. 악업.
그거는 겉건으로 비유해서 샥반의 사회징배에서 류젠카지로서 단단히 묶인 악의 중생에서 거지로서 단단히 한번 보고요. 신도섭의 지금 류젠카지니 악행이 업이 끈으로 아주 탄탄히 묶여 있는 것, 업이 두꺼운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악귀는 5천년, 어떤 악귀는 만년 동안 죽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또 있다. 악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업 때문에 5천년 이상, 만년 이상 이 고통을 겪어도 죽지 않는 이런 악귀 있다. 기간을 말하는 거. 그러면 이런 악귀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원인은 뭡니까? 라고 그 다음 개송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 97번째 개송 원인 악귀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원인. 이단은 이제 나주비 동의로지 도박강러버 대유네 요 중가와 세뇌 방미라고라 상제송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악귀가 한결같이 여러 고통을 받는 데서 한결같이 여러 그 원인은 중생들의 재물의 목숨까지 애착하기 때문이며 인시함은 성자의 법 아니라고 부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악귀에서 세나 펑미라고서 심해되다 이다기에서 악귀의 목 마르고 배구분 등 여러 가지 고통들이 동네 된투번 로직 토버 강인바스 강라바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다양한 고통 이런 고통 수많은 이 고통들이 뭐 때문입니까라고 그 원인은 뭡니까 하면 요 중발라 가와데 달라 쯤에도 냠바지엔사 나 중발라 가와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줄거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인세한 마음 그냥 봐서 센나 파파는지 최면 봤더니 라빠르스인데 센나스 인세함이 악의 중선으로 태어나는 거죠. 너무 인세 그런 속담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세하면 악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인세하면 악으로 태어난다. 구렁이로 태어난다. 구렁이로 태어난다. 악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성인들은 그 센나 파파는 취임 많이 받으니 라버스면 경전에서 세너지는 이단에서 인세하면 악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거야.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가난한 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세함, 우리 인세함,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원인은 인세함이라고. 여기 좀 전에 말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맛을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고통, 이 많은 고통,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악의 중생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세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세함. 인세함입니다.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가장 주 원인은 인세함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에 인세함. 여기도 별다른 설명 없지만 인세함 때문에 악으로 태어난다고. 인세함. 세르나라고 하는 디벨 말로는 세르나라고 해요. 세르나서 이것도 가는 어쨌든 인세함.
인생함 때문에 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악의 고통에 대해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천신의 고통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 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하고는 물론, 죄와하고 축소는 물론이고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 이제 98번부터 천국 시작입니다. 천국 98 천국 투리나양스 대제대다게 지부동의 니네 대외제 대다라서는 여러 남기네 세주 투리래도 세메기스 천상계에 비록 큰 안락을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죽음에 떨어지는 고통을 그보다 더 크니, 천국에 있는 동안은 잠시 좀 안락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또 거기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때 더 고통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 고통을 많이 견딜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거 못 견디잖아요. 너무 힘들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보다도 더 크니 이를 잘 알아 사유하는 고상하는 사람들이 종구에는 복이 다하고 많은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욕계의 천을 말합니다. 되외 대천대 되외 디게다 되윤기로 올라차고다고 욕계의 천. 천은 장수천. 타의 체형용도 단에서 타마 치유 둘러법내서 이래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도 마지막 죽을 때 간접적인 이렇게 죽음의 5가지 징조하고 직접적인 죽음의 5가지 징조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그 5가지 징조, 꽃이 시들고 오랜 같이 지나던 친구들이도 자기를 떠나게 되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고 자기가 머물 때도 안 머무고 싶고 왕당당에는 이런 기분 같은 거, 신에서도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해참우상의 소임에도 따르기 동해 천부경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더 그러고 두리되별 하야게와 돕나양스 이렇게 해서 정상생 천상계에 태어나더라도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런 큰 행복을 누르더라도 대다지도 레스 이렇게 거기 있는 동안 과거생에 지은 복들을 다 써먹고 까먹고 다시 죽을 때 엄청나게 큰 고통, 아리 대회에서 자기가 누렸던 행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해가지고 여러 단반남기에서 대화 밑에 세벌 주위 투르기래도 세벌 맺어오고. 그래서 진짜 여기는 여러 단반남기에서 여기 한국말로는 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고상한 사람. 고상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고상한. 스님 뵈면 고상하다고. 저 고상하지 않은데. 귀하고 품이 있고. 귀하고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 저 품만. 그러니까 여기도 여럽라고 해서 여럽 예가 있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철들 사람, 철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현자 같은 거 이해가 돼. 현자, 지혜로 온자 이렇게 비슷하게 대화 밑에 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거 알라.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 대해도 집착하지 않다고 하는 거. 천국에 태어나는 거 원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천상계에 태어나야 된다. 뭐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 보면 너무 새들이 날아가는 거고 나도 새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없사는 거라고 해요. 새로 태어나면 뭐가 좋아요? 조금 날아갈 수 있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로 태어나 너무 자유롭다고 자유로워. 새들도 새들은 나름대로 고통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진짜한 사람 또는 생각이 있는 사람을 천국 가는 것도 탐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벌할라 대신 그 다음 이거는 간단하게 천신의 고통 말하고 지금부터 친구의 구체적인 고통 여기 하나하나 구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99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99번지 99 배 1까지 같아요. 93가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계속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류지 가도 미도 유로와다 텔라미가 미도 칭니다 고라 즈마차다 류레네 원체메베 들중시 기와스 이게 징조입니다. 죽을 갈 때 이런 징조. 몸이 빛깔을 변화요. 천신들이 마지막 죽은 무릎이 몸이 빛깔을 변하다고 해요. 옛날에 빛이 많이 비춰지는데 이제 빛이 많이 안 그리고 이제 가도 미도가 주가 당스 종국에는 누추해지고 종국 무슨 말이야? 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누추해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쭉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의 빛이가 이게 변하고도 이렇게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리고 머리 위 꽃 장시도 시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꽂을 수 없고. 그리고 옷은 때에 절어 더럽고 냄새 나면서 그걸로 들맞췄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빠졌어요. 하나 못 빠져서 자기가 머물던 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떼납니까? 첫 번째는 몸이 빛깔을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두 번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방석이나 침대이나 거기 싫어하는 마음 거기 안 앉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꽃이 시들어지는 거지. 시들어지는 거. 그리고 옷에 때를 더러워지는 거. 냄새 나는 거. 옷에서 냄새 옷은 냄새가 하는 거. 냄새 나면 몸에는 전혀 없던 식은 땀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천신에게도 이런 고통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대로입니다. 일단 천신들이 죽어갈 때에 색깔이 변하고 과거에는 아무리 앉아도 불편함은 없는데 지금은 안 앉고 싶은 거, 머물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꽃이들이 시들러지고 옷을 해서 어떤 때를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류 친궁소에는 원체에 비해서 이런 몸에서 과거에 없었던 이들은 식은 땀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는 천신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 생긴 5가지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전국에 있는 신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지막 죽어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지막 죽을 때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살구나, 이제 곧 죽구나라고 몸의 색깔이라든지 숨 쉬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몸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천신들에도 마찬가지 아까 5가지 이렇게 징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이제 100번째 개송입니다. 토리 지부 진기 지대가 하윤의 별하나 라준데 사대민은 치워 주르다 점벌 집에 치대 남다 자 아가 이거 거의 비슷해요. 천상에서 천인에게 나타나는 5가지 죽음의 징조는 지상에 있어서 임중을 앞둔 인간에게도 보이는 일체 죽음의 조림들과 같습니다. 죽음의 조림들과 같습니다. 아? 조림, 조짐들과 같습니다. 조짐. 징조하고 조짐 같은 거요. 이게 비슷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리고 100번째. 그리고 100일 라에 직된다 레베발라 게데게웰 하마 가메나 테네 오메 튼도 이다다 냐월네버 강야롱원 주스. 냐월네버 강야롱원 주스. 이거입니다. 101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상계에서, 천계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천인에게 선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는 어쩌 도리 없이 전생하여 축생 악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에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하고 축생 가는 거 아니고 천국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천국에서 복과 이 공도들이 다 써부르면 하나도 안 남으면 지옥하고 축생으로 가요. 조금 더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인간이 태어났거나 하면 또 다시 천국이 다른 천국이 태어났거나 이렇게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열 한번 가면은 걔네랑 오면 보통도 있다스. 여름 내볼래 강양동화 제시 동행영화 쪽으로 이래 사막도에도 다시 돌게 된다고. 그래서 이 천국의 고통에 대해도 이렇게 들어보면 천국을 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 천국 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뭐 거기 있는 동안은 행복하지만 또 거기 영혼이 있는 거 아니고 또 마지막 거기서 또 떨어지게 돼 있다고. 또 나와야 된다고. 이를 해서 천의 고통, 천신의 고통을 말을 다 했습니다. 천신이 총체적인 고통, 이렇게. 천신이 좀 더 자세하면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많다고. 천국도. 그 다음에 아수라의 고통. 아수라의 고통. 아수라는 티베트는 비신이라고 표현해요. 아수라도 신이 맞는데 비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신보다 못하니까. 신하고 싸우다가 항상 이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여러모로 천신들하고 여러모로 신 중에서 약간 좀 약한 신들. 그러면 아수라라고 한국말로는 음료해가지고 아수라라고 하는데 티베트는 뜻으로 비신이라고 해요. 비천 아니면 비신 이렇게 천신이 아닌 거 이렇게. 그러면 아수라 천신 아닙니까? 이러하면 아니다. 아수라도 천신은 맞는데
천신보다 못하니까 천신답지 못하니까 천신 아니라고. 가끔 사람도 사람답지 못하니까 비인간적인 이런 표현하잖아요. 비인간. 사람다운 사람 해야 돼. 비인간. 이런 비슷하게 아수라도 비천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티베트에서는. 어쨌든 아수라도 마찬가지 이런 고통이 있다. 아수라 고통에 대해 100 뭡니까 이제? 102이네 돼요. 102. 他们当那人心底来白了当起的一些东西，得到落到这样主要以职位怎么通啊嘛去说是。 아수라는 천개의 복을 그러니까 천신의 복을 질투한다고 하는 거야. 항상 질투하고 마음이 큰 고통이 생긴다고. 너무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 아수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다. 비록 지혜를 갖추도 업이 장애 때문에 진실질에 성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의 그 몸으로 견도 이상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제를 성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거기 업장에서 지혜 조금 갖추더라도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아수라 그 몸으로 견도 이상 도달할 수 없다. 진실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도주제는 남주제에서 넘이기 집어서 우리 티베트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살피고 이런 어떤 이런 분석하는 지에 있어도 성수의 장이라고 해서 성수장, 성수과처럼 성수의 장이 그 어떤 업장의 이름입니다. 요규레베 집에서 아수라도 너무 아수라 중생도 요규레베 집에 덴바토만 마치소 시했어. 요다규 자기 허물을 감추는 것, 자기 공도 이런 힘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그러기 엄청나지. 아수라 한국말로 하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아수라 중생이 없는데 있는 것 척하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좀 번뇌가 많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또는 여기 쓰는 말이 남이 있어요. 여기까지 비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윤회의 꼭대, 윤회의 제일 위에는 비상 차원이에요. 무색계의 네 번째 비상 차원. 윤회의 끝 제일 마지막에는 무관지호예요. 또 무관지호부터 비상 차원까지 이게 욕계세계, 무세계, 이 육도 윤회 안에 어디 가도 여기는 삼기라고 하고 사생라고 하고 육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삼계, 욕계세계, 무세계, 사생 하면 태생, 난생, 섭생, 화생. 그리고 육도 하면 사막도, 삼성도. 그 안에는 업과 번뇌에 시달려가지고 자유 없다고 하는 거야. 업과 번뇌로 계속 이러고 돌면서 고통에서 숨 쉴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숨 쉴 시간이 없다. 계속 어렵다고 하는 거야. 육도 윤회 안이. 상대적으로 약간의 변하고 안 변하고 이런 게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다고 하면 다 똑같죠. 윤회의 고통 다 똑같이 괴롭다고 하는 거야. 나만이 그러고 힘드는 거 아니고 욕계세계, 무세계에 있는 한, 육도 윤회에 있는 한, 사생으로 태어나는 한, 계속 약간의 차이이지만 다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행복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욕계세계, 무세계에서 벗어나, 예, 사생에서 벗어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이 사바세계에서 이 고통의 바다, 예,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바세계, 윤회세계, 예, 삼유.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해탈지. 사막도에서 잠시 천국에 가면 해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해탈은 외독들에도 해탈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외독도 해탈을 말해요. 개정의 사막도 말해요. 엄청나게. 하지만 어제 말씀 나오는 것처럼 견이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예, 수행법이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체 이게 지혜 없으면 외도인데 불교도라고 착각하고 사둔 견인인데 올바른 견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평생 착각에 이렇게 속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기자심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쓰잖아. 성철 큰 스님이 어디 견지에서 나왔는지 자기 자신을 속지 말라고 이러고 말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속지 말라고. 이러해서 앞에, 예, 그러니까 진지한 행보는 해탈의 행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 깨워 독배 중세 때는 깨워 독벌로 타도 배버렸다 안 봤어. 예, 윤회로 태어나는 거 막아야 된다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계송입니다. 윤회로부터 생사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103 계송. 코와 딘달라벨 함이다 냐와이다 두노 남다도 깨와성보 말라 깨와니 너버투면 너줄 라킨즈 윤회의 자성이 이와 윤회의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윤회는 진짜 모습은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 앞에서 말한 바와 같기 때문에서 정계, 인간, 지호, 아구, 축생. 그러면 여기 아수라 빼잖아 하면 아수라는 정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라는 정계, 천상계예요. 천신이요. 어디에 낫더라도 묘한 것이 못되니, 윤회에게는 많은 해악이 그릇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해와 악이 그릇, 해침과 악행이 그릇이라고 내버둠에 많은 해침이 있어 그릇이. 윤회에게는 많은 해로 모이는 그릇이처럼 이렇게 이제해 알아야 한다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자님께서 그와 같이 마찬가지였어요. 대두배 동행그령 시인배에서 윤회에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고통의 자체, 고통 그 자체라.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 고통. 그래서 우리는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병 알아서 동행 메드지. 우리는 이고등나잖아. 이고 고통을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취라도 난적이 시럽주 돈에서 지혜, 옳고 흐름, 정사 구분할 수 있는 옳고 흐름, 걸음, 예, 옳고 걸음을 분별하는 그 지혜로 일시와 궁극이 이익이 되는 거, 해가 되는 거 뭔지 이렇게 잘 분배해가지고 이 끝이 없는 윤회에서 한번 끝이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 탐이 된백 함송스 끝이 안 보여. 예, 중세 무변 성운도 번역 무지 성운 단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끊도록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윤회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윤회에서 끝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뭔가 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껴와서만 뒷니 껴왔네 직다 동해서 내버두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고통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정진 이렇게 잘 알고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캔버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회 왕이시여 육도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로움 뿐이기 때문에 그로움이 그릇 때문에 그 그로움의 큰 덩어리 그릇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런 왕에게 조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언. 그리고 그 다음 금세 때는 떼와 또 볼라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큰 정진해야 된다고. 큰 정진. 천억의 정진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송. 그것이는 백사개송. 과음그라 로부를 매조나 대다 도시를 지와 당내자 양세 매버지를 배제대 대외 제조 공부 시험하지 머리 나오세 갑자기 불이 붙으면 하는 일 모든 일들을 그만하고 빨리 불을 꺼야 하듯이 이렇게 끄듯이 정진하여 10번의 경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머리가 붙어 있으면 뭐 재미있게 뭐 밥이나 먹고 뭐 이런 안 하, 노래 부르고 이런 못 하잖아요. 이것보다 먼저 꺼야 되잖아요. 이거 비유를 듣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라 로브르 미션은 대다도 기와 땅내장 다른 하던 일들이 다 멈추고 불부터 먼저 꺼야 되는 것처럼 이 영습해버린 길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생사 윤회를 끊도록 이거 제일 급한 거 우리 앞에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뜻, 그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 없다고.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코에님이 케베니스 진짜 윤회의 허물, 과실, 윤회의 어떤 문제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아는 지자는스 케베니 메데다 도시를 쪼에 겨워드 땅내장스 지자는 메데다 도시를 쪼에 겨워 땅내장스 양스메버치를 메쇼는 대다 7도 겨워 땅내장 양스메버치를 배세대 대외 제조 공부 시험 마치스 르솔로 미더를 준주기 양스메버치와도 도빌레도 주에 탑들을 배세를 대해서 양스메버치와 대외 제조 공부 시험 마치베 소스 말씀 윤회의 총체적인 고통, 육도 윤회 가까이의 고통을 잘 생각해서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지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행복할 수 있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개송은 제부 타르발레 이치 자와다 귤람데 냠슬렘바스. 그러면 이제 해탈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이 진짜 존재 있어요. 해탈에 대해 믿어야 된다. 해탈을 있다는 그 사실
해탈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또는 해탈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제부 탈발의 이제자 해탈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 제부 윤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해탈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 개송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105번째 개송. 수림다다 3대 시를 예냥의 대시 둘와 지미의 공부 미가 미치세 미세 서주 밀론 인다 절톱즈 기율 선정 지혜 개정의 사막으로서 열반이 들어 적정과 조화를 이루어 청정무구하며 다해 없어짐도 없고 널어 죽음도 없으며 지수 화분 사대와 일월을 모두 여인 해탈의 과외를 얻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 개송에서는 해탈 지혜 그리고 지혜 그리고 선정 그래서 이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토대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토대로 해서 열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열반. 그 열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적정이라고 표현도 하고 둘러가 지맘해보라고 이런 적정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조화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조화 둘러가 둘러가 지맘해봤어. 잘 어울리는 건데. 예. 잘 어울리는 거입니까? 조화로. 그러면 평화 둘러가 지마면 무구라고 때 없는 거. 예. 둘러가 지마면 봤어. 시 둘러가 지마면 봤어. 무구. 또 묘문배 치면 사분다 지마 빵배에서 주로 본능의 때를 완전히 씻어내기 때문에 무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라끼무르 최진도 지는 방배 유용수 답바인배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반대 나오르비 정도 좀 봐주시고 시주걸 하면 년들 어제지 보수 주주 유튜브에 나와다라 되고 난 이게 좀 뭐네. 예. 그런데 열반을 여러 가지로 열반적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반적정 고유하다 뭐 열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열반의 경지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까지. 그래서 열반의 경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고반미금이제 제수반에서 이 열반의 이 경지는 늙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미가 미치, 그리고 미가 미치 죽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다해 없어짐이도 없고 늙어 죽어도 없다. 이 열반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왜? 본뇌를 뿌리까지 완전히 뽑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본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늙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수화풍, 지수화품, 해, 월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조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탈바시 주변은 한수 저버지 유타도 빼나 당신도 폐지주에 다니 자주입니다. 야나사주 물론님은 다와시 보는 님은 다 다와를 접수 중용유. 대도분나 상집의 주의 염내 제긴 게 조제 탈도면은 되네. 제외 연대기 겨버진데 되면 과연 면시수. 그러니까 여기 지수 화품 사태와 일월을 모두 예윈 해탈의 과거를 해탈의 과거를 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예, 여기 한번 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와 때 거시미베스 예 거시미베 남녀 미시바 미체와스 치르베 딱베 타르바 숙젠 그러니까 지수 하품이라고 할 때 외도의 주장에서는 해탈이라고 할 때 외도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고요. 외도의 주장. 해탈을 하면 지수 하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이 있는 어떤 뭐 도시 같은 개념이라고 극락 같은 개념을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해탈이 이런 개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하면 지수 화품으로 이루어지는 사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어떤 해탈하면 극락 가거나 천국 가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가는 거 해탈하고 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 아니라고. 외도는 해탈을 말할 때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외도가 주장하는 해탈하고 불교도에서 주장하는 해탈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수제서주 밀롱 인다다 변보다 제와도 더 버져서 외도가 주장하는 지수하부 일월 같은 그런 해탈에서 벗어나 진짜 해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짜 해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진짜 해탈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존재님께서 여기도 지수하부들 해와 달이라고 할 때 어떤 외도이거든 해와 달이 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해들 신으로 삼고 달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수행의 목적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빈 벗어난 진정한 해탈, 진짜 해탈, 육도윤회에서 진짜 해탈은 뭡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욕계세계 모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사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거. 이거 다 표현만 다를 뿐이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해탈을. 해탈하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업을 쌓고 있잖아요. 그거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업과 번뇌를 끝내면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해요. 적정해요. 열반해요. 해탈은 어디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윤회하면 어디 밖에 있고 해탈도 어디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윤회도 여기 업과 번뇌 때문에 계속 이거 돌고 도는 그 오는 자체가 윤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거는 해탈입니다. 그래서 윤회 해탈에 대해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윤회하면 이거 사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윤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탈을 하면 어디 저 멀리 천국 가다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어떤 극락 같은 그거 해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윤회 아니고 그것도 해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을 잘 인식해야 된다. 윤회도 잘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델라시와 라면양 대사제 부부가보다 두알하제제 내용도 들어왔다. 이걸라야 니모 bet으면 쉐도롱스
여기 해서 이래 해서 진짜 해탈이 있다는 거.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 이렇게 의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믿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들어가면 수행이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해탈에 해탈. 그러니까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성제 말할 때 멸성제, 그리고 해탈, 열반, 이 세 개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멸성제라고 해도 되고 약간의 차이가 이거는 있어요. 해탈, 열반은 동의합니다. 멸성제는 해탈, 열반 얻기 전에 있어요. 전도에도 멸성제 있어요. 수도에서도 멸성제 있어요. 하지만 전도 수도에서 얻어지는 멸성제는 예전에 설명드리잖아. 번뇌 가벼운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은 반중도 없어지는 거, 거친 번뇌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이런 것들이 멸성제라고 하고 해탈하고 안 해요. 해탈하면 미세한 번뇌까지 번뇌 완전히 끊는 상태가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완전히 안 끊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도에서 끊어지는 소멸되는 번뇌 소멸되는 거, 이 공도. 수도도 9가지 수도 있으니까 수도에서 끊어지는 이런 멸성지 공도, 이런 것들이 멸성지입니다. 해탈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해탈 열반은 멸성지 안에 들어가요. 3구예요. 해탈하고 멸성지는 해탈하고 열반은 동의입니다라고.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탈하고 멸성지는 3구입니다. 해탈은 다 멸성지입니다. 멸성지는 해탈 아닌 경우도 있다. 전도와 수도에서 얻어지는 이런 멸성지, 이거는 멸성지 뿐입니다. 해탈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도 이상 어떻게 전도의 수행, 수도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자님께서 이 치운석에서 삼시출 조도품 다 나오나, 산염처, 오근, 오력,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칠각제, 그리고 팔전도, 이래 해서 37조도품이잖아. 37. 그래 해탈의 길이라고 하면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염천부터 산염처 사족입니까? 사신족, 그리고 사열조, 네개 번뇌 생기지 않은 거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이미 생긴 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선을 생기지 않은 거 생기게 하는 거, 이미 생기는 거 더 늘어나야 하는, 이런 4가지 보고 뭐라고 해요? 저만 여와샤바시 양다봉왕시에서 뭐 4가지? 정멸 4가지? 4가지 정근. 4가지 정근. 그 다음에 사신조, 주르기간바시, 양다바 봉왕시, 저만 여와샤바시, 사사사 3개 하면 12잖아요. 거기다가 오근, 오려 하며 22. 거기다가 칠각제하고 팔정도 붙이면 37이었다. 37이잖아요. 이게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37조도품이 37가지 수행법이라고 표현했잖아. 37가지 수행법의 해탈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거. 해탈의 길. 그래서 37조도품 공부해야 돼요. 37조도품. 산염처 뭡니까? 이게 산염처, 류초를
심, 추, 몸, 신, 수, 신법이라고 하는 신수, 신법, 류철, 전파, 류철, 류전문이셔, 소전문이셔, 쌤 전문이셔, 최 전문이셔. 이렇게 되면 비슷해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정의 있어요. 이런 수행법들이. 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거 삼시칠이 조도품이 다 여기 신홍석에서 다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가르치고 있다고. 그 중에서 지금 106 칠각지 전다 취업제다 준주다 가다 신도 장다 등진다 땅념 디든 전주 연라대 냥의 대도 집에 계속라서 정념과 여기 정념과 택법입니까? 택법 정진 뭐 일단 뭐 이거 한문 중심으로 보내한 것 같아요. 마음의 기쁨, 정안, 선정, 평등심 등 평등심의 이 일부까지가 칠가제로서 열반을 정도하는 선어와 자랑을 사게 됩니다. 7가지 이거 맞아요? 7가지 그러니까 정념서 택법 하면 뭡니까? 택법 하면 지혜를 말하는 거죠. 법을 분별하다 이렇게 법을 택하다 이렇게 비슷하게 법을 이렇게 옳고 걸음을 분배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정진. 그리고 기쁨하면 그 가와 그 기쁨. 환희심이라고 하는 기쁨. 마음의 기쁨. 그리고 정안. 그리고 선정. 이 7가지 맞아요? 6가지잖아요. 뒤에 평등심까지. 평등심, 땅.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정념, 지혜, 정진, 기쁨, 정안, 선정, 평등심. 이래서 이 7가지는 칠각지로서 열반을 정도하는 선업 자랑을 쌓였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7가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말씀 좀 있어요. 말씀 7각지. 우리는 7가지는 전도에 해당된다고 해요. 7각지. 이따 한번 볼게요. 토놈지 교수님 집에서 이 전도에 있어서 자기 대상을 잃지 않은 그 정념 바르게 기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법이 분별하는 그 분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데 정지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래 마음이 기쁨이라고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몸도 아주 가벼워지는 거야. 정안, 몸 정안. 그리고 집중. 그리고 혼침 도구로부터 벗어나는 그 평등심. 이렇게 해서 이 7가지는 칠각지라고 하잖아요. 7가지 각하면 깨달음 각자잖아요. 깨달음은 7가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하는 7가지 방법하고 방편 비슷해. 가지. 그러면 여기서 각라고 하면 깨달음, 그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열반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 바로 이 정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등심까지 이 7가지입니다. 유르바야나 남에도 비시르네 전주 용호인배 랑신다 랑신기다 전번에서 랑신다 전번에 되네다 네 전번에 되네기 준주는 예부를 중하다 가와편다 아무서 유몽비에 나고 되나 됐든 뭐
양을레 대고 토벌의 집에 교회에서 올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까지는 예, 칠각지라고 해서 깨달음, 열반을 이루게 하는 일곱 가지 자량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자량. 열반은 정다하는 이렇게 선업이 자량이라게 바로 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반 얻기 위해 이런 일곱 가지 자량을 쌓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복도에 이렇게 자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존재님께서 이제 여기 말씀 좀 조금 있어요. 앞에 오근, 오력 이렇게 우리 난정 그때는 오근이라고 하고 인하고 세제법에서는 력이라고 해서 오근, 오력이 여기 다 나오잖아. 앞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견도의 상태에 있어서 이제 자량도 넘어서 자량도 다음이 견도잖아요. 견도. 견도에서는 칠각지를 말하는 거예요. 칠각지. 칠각지라고. 이렇게. 칠각지를 조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둘씩. 밑밤이 집었어요.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곳. 또렷하게 기여하는 곳. 자기 대상. 무엇을 하든, 어떤 수행 하든, 해야 할 그 스윙, 그 대상, 스윙을 잃어버리지 않아.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입니까? 걸음. 옳고 걸음을 잘 분배할 수 있는 그 지혜 있어야 된다고. 실업대 준주로 정확결로 또 시해송부지가 올라 준주. 그리고 정진해야 된다고 해요. 정진.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이 선한 대상을 여기 거기 기뻐하는 거. 기쁨. 선한 대상에 대해 기쁨으로서 정진의 대상은 선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무기하고 불성의 대상에 대해 부지런하는 것은 정진이 아닙니다라고. 정진. 그리고 마음이 변하는 거, 몸이 변하는 거, 그리고 집중, 그리고 평등심.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자량, 성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해탈 열반을 이루려면 칠각지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 수행해야 된다고. 칠각지. 칠각지. 여기서 남정호 전주들 견도를 말하는데 견도 자체 그 칠각지 그를 대려 제다 신에다 실어서 면내줄시. 그리고 칠각지에서 약간 좀 이 사마타를 갖춘 그 우파사나 지혜 수행에 대해 수행 설명입니다. 거기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개성은 간략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닦아야 하는 그 실험해봐 3대 유명에서 여기서부터 107번째 개성입니다. 실험해봐 3대 유명에 3대 매봐 양의 실험에 가나더니 예배세바에 자수 나제 더부세와지리 응당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것이니 누구든 정과 해 겸하게 되면 생사윤회 바다가 소 발자국 구덩이의 물처럼 줄어듭니다. 라고 또 붙여왔지.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법을 분배하는 그 지혜 없으면
타라보초기 교류집에 해탈할 수 있는 그 선정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지혜를 깨닫는 그 지혜로 뭔가 깨닫아가지고 그 깨닫는 뜻에 선정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 없으면 해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정만으로. 또 선정 없이 해서 삼대매봐야 남줄 남양답의 실험에 대해서 선정 없이 지혜만으로도 해탈할 수 없다고 해탈할 수 없다. 지혜를 깨닫는 그 뜻에 대해 선정에 의해서 집중이라도 함께 갖춰야만이 뭔가 해탈까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 지관 상수, 사마타 위파사나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어느 한쪽이 채워지게 있으면 해탈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다. 대나 강사 강가 시대등 신라의 송대 유배에서 이 지와 선정 또는 지관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윤회의 바다에서 터주 민군에 대한 충우 깜빡을 나왔네서 야초 전부 바다 그 건너편 보이지 않잖아. 엄청나 그 언덕에 바다 건너편 가면 엄청나게 윤회 그 건너편 저 언덕 하면 해탈입니다. 열반이 거기 지혜와 선정 또는 지관 함께 하는 자에게는 저 먼 해탈의 정지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제게 주더불어 씹어서 와지다데스 이 얘기 비유하는 드는 것 같아요. 터주 민군보다 양소 중 깜바를 나와 나제게 주더불어 씹어 차와지데스 시라든지 강서대 똑다든지 치를 들라자주 쿠르에 자주 깜바를 잠이고 있어. 쿠에 자주 깜바를 잠이고 있어. 이거 한번 여기 전제님 설명 한번 볼게요. 150에서는 자주 강라티니 유배 시버의 자주 나지더블스. 어쨌든 지관 함께 수행하는 자에게는 윤회 그 고해에서 벗어나 저 언덕 열반의 정지에 이룰 수 있다. 이 비유를 여기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비유를 여기 말씀하시. 소발자국 구덩이와 물처럼 줄어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생사윤회의 바다가 소발자국 구덩이의 물처럼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금방 소가 물이 담겨봐야 얼마 안 남기잖아요. 응? 소가 발자국에 눌린 자국에 응. 물이 담기면 얼마 안 남기잖아요. 근데 바다는 엄청 크다는 엄청 크고 엄청 큰데 소발자국으로 해봤자 물이 윤회할 요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확률이 확률이 줄어든다. 그래요? 네, 그거하고 그거 아까 뜻이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윤회 바다는 엄청 큰데 푹신푹신한 땅에 소가 발을 대면 그 발자국이 팍 들어가잖아요. 그만큼만 물이 찬다고. 윤회 확률이 줄어들어요. 강라더니 유협의 시버의 자수 나제도 부서졌어. 이래서 어쨌든 그 생사 윤회의 바다에서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말, 그 말입니까? 그러면 돼서 생사 윤회의 바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랬다면 이렇게 소가 발자국 이렇게 눌린 게 없나 봐요. 지금 구덩이 같은 게 없나 봐요. 야크 이 발자국 없습니까? 어? 야크 발자국. 발자국 있죠. 거기 있네요. 꺼지잖아요. 그래서 원동이 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발자국에 우리는 바위바 있고 오케이. 한 요마이만 요마이 바닷물에서 요마이 야,
그러면 108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108번. 108번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발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 자세하게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방제내졸로 체질로도 주변에서 로마된 게 나왔어요. 이 무기 14가지 견이 있습니다. 무기 견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답을 안 주셨어요. 외도는 이 부처님께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모르는 거 있다라고 부처님을 욕했어요. 불교도는 부처님이 그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답을 안 주는 거라고 해서 이 무기 14가지 견이라고 해요. 거기 이런 견해들을 말하고 그리고 님보 양답변일로 땡리게 된시버스 이런 사돈 견해들을 벗어나려면 바른 뜻 연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견해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해도 소용없다고 알고 부처님께서 답을 안 주신 것이지 부처님께서도 모르는 거 있어서 답을 안 주는 거 아니다라고 해요. 왜 부처님께서 알고 왜 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면 그 질문하는 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거기 맞춰서 말하면 아집을 더 굳게 만들고 대답해주면 아집을 더 굳게 자아가 없다고 하면 자아가 있다고 일단 자아가 있다. 다 자아가 있다는 그 토대로 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아가 있다 식으로 말하면 그 질문하는 자의 그 악견, 나쁜 견해가 더 굳게 만들 수 있고 자아가 없다고 하면 원래는 자아가 없는데 부처님께서도 자아가 없다 그대로 말해도 그 부처님에 대해 이 싫어하는 마음에 지금 이거 있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해도 문제이니까 그냥 답을 안 주신 거예요. 없다고 하면 부처님하고 더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아집이 더 굳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 있다 없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독들이 14가지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개수입니다. 108. 그러니까 로마 때 뭐 줍세지대나 니메닌지럽 송강라 강다라 대다나라 삼바르미제대 대로네 시오라 디마라 이런 바사 14무기법에 대해 세간 일친의 말씀에 따르면 세간 일친이라고 하면 이 부처님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석가족잖아요. 석가족 보고 세간 일체라고 니메니 태양이 친척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법문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같은 법의 생각이 매어지 말아야 하니 그것을 의지해도 마음에 정명에 듣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 셰메대 나다지대 따미다 니민데 뭐가 달랐던 것이스. 아와 그 세간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 유상 둘 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대니 타단때 타대 이미 무시스. 아와서 나라는 그 아라는 거 하고 그 직대하면 여기 세간 말하는데 우리는 직대 일단 놔두고 나라는 거 이 나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 유상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런 네 가지. 그리고 나는 시자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또 시자이고 시자 끝이 둘 다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없어요 아니면 시자이고 끝이 없고 아니면 시자하고 끝이 있고 이런 거입니까 이런 거 또 두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대신시보 종편제 주음이 중사. 열이는, 열이 부처님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두 가지 질문해서, 이렇게 부처님은 열반하고 난 뒤에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도? 열반하시고, 부처님 열반에 되셨잖아요. 지금도 계십니까? 이렇게. 아면은, 부처님 열반하고 난 뒤에 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기 무실, 이렇게, 열에 대해 이렇게 네 가지, 무시. 그러면은, 이래 네 가지. 그리고 열반에, 양대를 때봤지. 열반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열반에 대해, 대신시, 종편제, 중미중, 무시, 양대를 때봤어. 열반하고 난 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면 계시고 안 계시고,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 세가 하면 12잖아요. 12, 마지막은 몸과 목숨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거하고, 목숨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이, 목숨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질문. 写几点呢？对着你们年纪了，不送把刚打了，把对打那了，对打的就上班没接的，对路那些我来提拔了，马拉的国梦些谈起不就了。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 예, 이런 같은 법에 의해서 생각이 메어지지 말아야 하니 그것을 의지해도 마음이 정민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민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전자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얘기 한번 보고 쭉. 그는 부처님께 외도 분들이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주는 거 많다고 해서 모두 다 숨겨죽죽 360이라게 또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나 봐요 부처님한테. 좀 전에 낸 것이 까나야 그리고 주로 다운한다 제토베시 내겁들이 매변은 내겁 정도 농마되게 대답이 농마되겠다. 그래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 14가지 질문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답을 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안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14무기법이라고 하는 14무기법. 무기.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안 주시는 14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가지의 질문에 주로 이 14가지 질문의 중심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당신 생각하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자아가 있다는 그 전이가 더 강해지고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있다고 또 보시는 말씀 못하고 없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는 부처님한테 기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질문 들으려고 오는데 부처님께서 이거 다 들리다 하면 부처님하고 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다 없다 둘 다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서 14무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무기법. 응? 부처님 말씀하는 이 14무기법이 있다고. 대다로 따왔다는 땅에 인비해서 이래는 사tun이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무기법이 사tun법이라고. 사tun이 전이라고. 그래서 해탈의 장애입니다. 왜? 아집을 더 굳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탈을 얻으려면 공성의 전이가 있어야 되고,
두개는 코에자와 머리 배치기 손배 냉각 강로 두개는 공성의 견해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윤의 뿌리는 바로 무지이기 때문에 윤의 뿌리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업과 번뇌라고 하는데 업보다 더 번뇌가 더 번뇌는 번뇌 있으면 업을 많이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과 번뇌할 둘 중에서 번뇌가 더 번뇌 안에 여러 가지 번뇌예요. 근본 번뇌, 근본 번뇌 이렇게 견해 있는 번뇌, 견해 아닌 번뇌 이렇게 나눕니다. 집차 번뇌 같은 거는 그냥 번뇌인지 견해가 없다고 해요. 사투리 견해 가는 것들은 견해 비슷하게 지혜하고 비슷하게 나지만 사투리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티베트는 사투리 지혜. 약간 분석하고 이러 하면서도 지혜와 같이 행동 작동은 비슷하게 하지만 사투리 견해는 번뇌 번뇌 가운데 이런 표현도 해요. 사투리 견해라고 하면 견해라고 이게 왜 견해라고 말하느냐 하면 번뇌 가운데서 약간 똑똑한 번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 견해를 약간 똑똑한 척 하면서 진짜 잘 못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 똑똑한 견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나 요물로 따왔더니 번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 대나는 예버 따나증에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투리 견해는 잘 못 이해하고 자기는 뭔가 이해한다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게 잘 못 이해하고 잘 못 깨닫고 잘 못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그래서 사투리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리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이렇게 시럽 채워서 시럽 묘무제에서 티베트 말로는 시럽 묘무제 번뇌가 있는 지혜라고 해요. 번뇌가 없는 지혜, 번뇌 있는 지혜. 번뇌 있는 지혜는 사투리 견해. 왜 지혜라는 표현을 하느냐? 약간의 지혜처럼 똑똑하니까, 좀 분석하니까. 그래서 사투리 견해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생각 많이 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투리 견해를 갖는 것도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해가지고 분석 많이 해가지고 관찰 많이 해가지고 바로 그거다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뭔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투리 견해 때문에 집착 분노 그리고 이런 끊임없이 이런 다른 번뇌들이 또 다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요. 세외 탑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투리 견해를 제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분노가 강한 사람에게는 자비명상 해야 된다고 해요. 자비명상. 분노심이 강하면 자비명상하고 또는 세균이라니 쟁갱걸로 치료로 심이 되어 있는 치료말로 이거죠. 번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 조금 말씀이 많네요. 조전의 말씀. 일단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그러는 사투리 견해 이렇게 자아가 있다는 이런 사투리 견해 때문에 결국 해탈이 길하고 더 멀어지는 거라고 해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어요. 다가나야 돈도 이러고 더 대단한 거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있어 이 대단하대 수는 선물 미게 돼서 니메니 손에 가는 대단하나 선물 미게 돼 대로는 시와 기밀라서
이런 외도들이 주장하는 이런 견해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를 따라가면 해탈하고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하고 멀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진정하게 해탈을 얻으려면 이들 사둔 견해에서 벗어나 올바른 견해, 바른 지혜, 바른 지혜가 필요 있습니다라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8번까지 하고 이제 차 한잔 하다가 우리 109번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회행하겠습니다. 보비로운 조상의 부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비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난자지신 달래라마 댄지는 자수께서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